11월의 이 마지막 주인 오늘 드디어 이 새벽의 기온이, 제가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새벽의 기온이 영하 2도로 완전히 우리가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좀 바람이 다른 데보다 차셨죠. 그래서 우리의 옷이 두꺼워지고요, 우리의 몸도 생소한 이 추위로 굳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만은 주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늘 따뜻한 온기,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로 늘 따뜻한 온기가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따뜻한 온기로 앞뒤 좌우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오늘 우리 등마루의 인사는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인사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누구보다도 가장 감격적인 이 성탄을 경험하였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이 성탄이라는 드라마에서 그리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주연이라고 한다면은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은 조연쯤 되고, 시므온과 안나는 그저 단역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전 첫 번째 성탄에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 시므온과 안나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시므온과 안나가 가장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났을까요? 같이 그 이유가 28절에 있는데,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므온과 안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내 품에 안는 것보다 더 감격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을 내 품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안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이 그림은 1606년부터 1669년까지 살았던 렘브란트가 그린 시므온의 예언이라는 작품으로, 이것은 렘브란트의 마지막 미완성 유작입니다. 그림을 봐도 좀 이상하게 그리다만 그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렘브란트의 마지막 미완성의 유작으로 보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청년 시절은요, 부유하였지만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는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였고, 그는 첫 아내와 일찍 사별했고 두 번째 아내 역시도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이 무엇보다도 6명의 자녀 중 5명을 잃는 인생의 많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렘브란트는 그 그림 기법이 어두움 속에 빛을 표현해내는 화가였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는 결국 암스테르담의 한 빈민가에서 오늘 보셨던 시몬의 예언을 그리다가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렘브란트는 그의 노년에 자신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투영을 시켜서 자신의 지나온 삶의 궤적을 뒤돌아보면서 이젠 나도 시몬처럼 주의 구원을 눈으로 보며 그 예수님을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도 주님의 구원을 보며 그 예수님을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렘브란트의 미완성의 그림을 다시 자세히 화면으로 보시면 사실 시므온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의 기도하는 손위에 예수님이 살포시 내려앉은 것 같은 모습으로 이 그림이 묘사되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고 싶은데 안을 수 없어 기도의 손을 하고 있는 시므온의 모습이죠. 한평생 고통과 아픔으로 마감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예수님의 품에 안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렘브란트의 기도가 담긴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4주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처치 캘린더 교회력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인데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이 날을 쉽게 지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한 해 마지막을 가리키는 때가 바로 이 11월 마지막 때 그리고 이 후의 시간이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력으로 오늘부터는 이 대림절의 시작 이 시간부터는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때 다시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때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세상은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까지 망년에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정리하고 보내려는 생각으로 분주하지만 교회 처치 캘린더 교회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의 준비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리하며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충만히 채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까지 걸어가기 전에 이 대림절의 4주의 시간이 너무나도 영적인 시간입니다. 이 4주의 시간이 없이 크리스마스를 간다는 것은 불경한 것이요 온전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품에 안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는 시간. 아니,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결단 48번째 시간에 예수님을 품에 안기, 예수님을 품에 안기. 주님이 우리를 이미 안아주셨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이미 안아주셨어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예수님을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기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주님을 우리의 품에 안는 대림들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대림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 간절한 기다림이 주님을 품에 안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시몬과 안나는 무서운 집념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성경에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 조명이 잘 안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특별히 실버 세대를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전 삶을 걸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25절에 시몬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같이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eagerly waiting for the Messiah. 한국말로 하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헬라어가 그런 뜻입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모습. 이어지는 26절 상반절도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놀랍게도 시몬은 자신의 죽음마저도 유보한 채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 마지막 호흡까지 멈추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시몬은 생각하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안나 역시도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안나보다 기구한 운명의 여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되도록 홀로 외로이 살면서 오직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죽음마저도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의 소망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미셀 교수는 1966년 653명의 4살 배기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를 실험하며 착수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사탕이 1개가 들어있는 접시와 마시멜로 2개가 들어있는 접시를 보여준 다음에 지금 먹으면 1개를 먹을 수 있고 내가 돌아왔을 때 먹지 않고 기다리면 2개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1981년 두 그룹의 아이들을 관찰한 결과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오래 참은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삶 전반의 모든 부분에서 훨씬 우수했고 대학 입시 시험에서도 또래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취도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2005년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으로 발표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신비입니다. 기다림은 역설입니다. 영어로 수동적이라는 뜻의 passive는 또 열정이라는 의미의 passion은 참는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의 어근인 파티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능동적인 열정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림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 대림절을 기다리지만 그 안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흘러가야 합니다.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출산하기까지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점점 강력한 생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강한 생명력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씨앗의 신비이며 또한 기다림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역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으로 우린 서로를 만납니다. 기다림으로 생명이 태어납니다. 기다림으로 자라나고 기다림으로 성숙하고 기다림으로 드디어 사람이 됩니다. 기다림으로 인생의 꽃이 피고 기다림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고 기다림으로 인생의 길이 열리고 기다림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인생에 이 기다림이 없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인생은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구주로 임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대가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없는 중에 25년을 기다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어둠 속의 감옥 속에서 13년을 기다려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서 출애굽의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욥, 다윗, 다니엘, 이사야, 느헤미야, 하박국, 사도 요한, 바울 등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역사 속의 기독교의 인물들은 기다릴 수 없는 중에서 기다리며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은 산을 넘고 강을 넘어 말리 길을 걸어갑니다. 영성신학자 헬리나 웬이 고백하였습니다. 기다림의 비결은 씨앗이 땅에 심겼다는 믿음,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성도의 기다림은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이면서 굴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았던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자들이여, 시험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거룩한 뜻이 행해지기를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자들이여,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사는 자들이여,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영광의 주가 오시기를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시오.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시몬과 안나같이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향해 나가는 4주의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다시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세상으로 채워졌던 내 마음, 세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지럽고 늘려져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우리의 품에 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4주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품에 안기를 소원하십니까? 주님을 품에 안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40편 1절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대림절은 주님을 내 품에 기다림으로 안는 시간입니다. 둘째, 성전 중심의 삶이 주님을 품에 안게 했습니다. 오늘 시몬이 어디에서 주님을 가슴에 안는 은혜를 누렸습니까? 우리 같이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시몬과 안나가요, 주님을 가슴에 품게 되는 은혜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7절에서 안나가 가부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그 긴 슬픔의 시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로 살았던 사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죠. 나이 든 여인, 남편도 없는 여인.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만 안나의 흔적이 2022년이 지나도 성지의 현장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나라들을 여행해 보시면 잘 눈여겨보십시오. 유럽의 나라에 가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눈여겨봐야 됩니다. 뭐를 눈여겨봐야 되시냐 하면 어느 나라나 어떤 도시나 최근에 세워진 교회 말고 200년, 30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보시면 어느 나라나 어떤 도시나 그 마을 중심에, 그 마을 센터에 교회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도시와 마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출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도,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막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것이 결단코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삶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보셔도요, 예루살렘 도시의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2022년 전 첫 성탄을 보내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몬과 안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델입니다. 다른 건 다 허물어졌어도, 그들의 육신은 허물어졌어도, 그들의 삶은 앞으로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들에게 세워져 있었던 단 하나, 하나님의 성전. 그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백조의 소리가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데, 백조는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백조 하면은 우아함과 슬픔을 동시에 두 가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많은 음악들도 백조를 주제로 음악이 고백되고, 많은 그림들도 백조를 통해 예술품이 고백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의 인생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이 품에 안고 마지막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시몬이 부른 백조의 노래라고 그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동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의 그 제목이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시몬, 주님의 성전에서 밤낮 기도하였던 안나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림절의 시간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너졌던 주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무너졌던 그 예배의 현장, 삶의 중심,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이 다시금 세워져야 하는 이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헌신과 사랑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세워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 교회는요, 2022년 12월 25일이 주일인데 우리가 시몬의 백조의 노래와 같이 우리 온 성도님들과 다 함께 찬양 예배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주님을 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위협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협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올해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나왔고 또 2023년은 다른 어떤 한 해보다도 힘든 한 해로 많은 경제인들이 점을 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험, 2022년, 2023년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 제가 보냈던 가정은 참 어두웠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의 성전은 저의 놀이터이며 저의 상담소였으며 저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놓는 영적인 운동장이었으며 저 혼자 설 수 없을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 번 더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림절 기간에 소망하십시오. 주님, 내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오롯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시므온과 같이 마지막 백조의 노래와 같이 나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이 2022년 성탄절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이 주님을 품에 안게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주님을 품에 안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25절, 26절, 27절 발찬 말씀으로 화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과 같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끌린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오늘 시몬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시몬에게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님께서 시몬을 오늘 인도하고 있습니다. 안나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을 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다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시력이 좋다고 해서 다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의 감동, 세상이 주는 감동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마음,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 그것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세상은 늘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와 불안만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2023년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전에 성탄은 사실 시몬과 안나에게는 블루 크리스마스, 슬픈 성탄이었습니다.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어 언제 그들의 인생이 끝날지 몰랐고 로마의 압제 아래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블루 크리스마스, 슬픈 성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아무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였던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그들의 품고 시몬은 그의 인생의 최고로 아름다운 백조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블루, 슬픈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이미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가슴에 품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4주간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며 시몬과 안나를 통해 어떻게 이 4주 동안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림절의 이 기간 동안 시몬과 안나가 간절한 기다림으로 성전 중심의 삶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품에 안았던 것과 같이 이 대림절의 시간 주님을 끝까지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성전을 세워나감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백조의 노래를 2022년 성탄절에 함께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등마루와 함께 예전에 CCC 대학교 선교회가 하였던 것과 같이 함께 좀 고백해 보실까요? 제가 앞에서 선창으로 질문하면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외치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요람에 아멘 하기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 받으면 아멘을 못하고 더 깊이 가라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셨죠? 네. 제가 이제 선창을 하면은 질문을 하면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위기를 헤쳐나가게 하시는 힘은 누가 제공하십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대림절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올 한 해를 마지막까지 은혜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백조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하시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